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본문은 40절부터 51절로 되어 있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쁨과 평안이 없는 현장이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 어느 곳에서 줄 수 없는 물밀듯 넘치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수아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뭔가 하면 된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땅을 걸어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현장이 가나안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나안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결국은 언약으로 정복할 그 언약을 가지고 땅을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은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를 향해서 사실은 언약을 가지고 그 땅을 걸어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앞에 보면 32절에 6제로, 24절은 5제로 쭉 나오죠. 7지파들이 결국은 마지막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땅을 걸어오는 대로 나누게 되고 땅을 나누는 일들을 오늘 51절에 보면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땅을 거리는 대로 나누게 되고 마지막에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했고요. 4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또 6절에는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받지만은 이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이미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10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답니다. 결국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일생을 놓고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기를 좋은 길 얻기를 너희에게 가는 좋은 길 얻기를 내가 반날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어느 날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로마를 복음하는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늘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면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너희를 내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지, 너희에게 얼마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다. 그리고 밤낮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바울 곁에 어느 날 보니까 로마를 복음하는 제자들이 쫙 깔려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이런 마음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함께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말씀하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고 있고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 가정을 우리의 산업 현장을 놓고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원하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헌신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는 것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남녀 전도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총회 때만 되면은 서로 임원들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역사를 놓고 감당하는 일들,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들이 있습니다. 축복된 이 일에 여러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복음 안에서 어려움 당했다, 환난 당했다, 그것조차도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하는 기도들, 그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결국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는 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오게 된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 다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입니다. 그 원죄 문제는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정신조차도, 마음조차도 악한 사단에 붙잡혀서 인생이 도둑놈에게 도닥질 당하면서 인생이 붙잡혀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생이 떨어집니까? 모든 인생이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상관없어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없다, 어떤 지위에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사단의 손에 운명 가운데 빠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가던 어떤 지위와 돈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운명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힌 부분들 때문에 인생은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인생은 전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꼭 우리 인간을 정말로 안다면 필요한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의 운명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가 한순간 또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악한 사단이 겁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악한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겁내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개개인에게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 와요. 믿는 자로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좋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말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현장은 귀신 동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현장에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서 전부 다 귀신에게 힘을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진짜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라는 결론들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태초에 이미 영세전에 창조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의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육신이라 하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친히 채울하시고,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뿐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지 않다면 우리의 죄 문제 여전하고요,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세, 사망의 근세에서 승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도 알고 악한 사단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장차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장차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래에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 두려움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 미래에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림주로 서실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면 알수록 흑암의 역사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끝나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단이 금도 안 낸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에게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라요. 교회도 다른 이야기 할 거 많겠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당하는 문제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몰라서 그러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그 안에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참된 여러분의 인생관은, 참된 세계관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신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인생관이 시작되어지고 참된 세계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꺾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없이는, 여자의 후손 없이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했어요. 400년 동안의 저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희생제사의 비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도록 했습니다.
인생이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의 문제들,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됩니까? 이게 세계사의 문제인데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참 인생이, 참 세계사가 시작됩니까? 그런데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아예 끝내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그때부터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요,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시작이 돼요. 참된 세계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이 심어준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진 겁니다. 사단이 심어준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자기 인생관이 되어지고 세계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12가지 문제들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인생관이, 세계관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 세상, 성공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맞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답게 해야 된다. 훌륭하죠. 나를 나답게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기를 내세워야죠. 이 시대 자체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든 내 자신을 내세워야 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 앞에 완전히 절망하는 것도 사실은 가만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목표 세워놓고 안 되어지면은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우리 안에 그게 기준되어 있다니까요. 또 보십시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관으로 되어 있고 세계관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또 성공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그래서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다해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뭔가 이루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고 부러워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야 잘한다고 박수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입니다. 그게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 세상, 성공이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뭔가 문제 속에서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미신과 점술과 우상이에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미신한테 또 우상 앞에 여러분 점수를 찾아갑니까? 뭔가 잘 돼야 되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조차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은 불신자들이 미신, 점술, 우상에 빠지는 것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문제를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사건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문제와 사건들 당할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질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요한 계획들을 그 속에 숨겨놓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이게 안 되니까요, 사실은 모두가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나의 세계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되고, 세계관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의 신분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이 축복된 역사를 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관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이에요. 그 인생관이 되어지면 될수록 확인되어지는 만큼 그게 따라오는 답이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체험되어지고, 그게 따라오는 답이 보좌의 축복이 따라 나오고, 그 속에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하는 성령의 힘을,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인생관이, 세계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인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시간 가면 갈수록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면 두 가지 흐름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겁니다. 두 가지 흐름입니다. 뭐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흑암에 붙잡혀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래서 악한 사단이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흑암에 속한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악한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흑암의 나라. 그 속에 있으면은 뭔가 가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누릴수록 모자라는 것 같은데 모자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나라, 흑암에 붙잡혀 있는 나라에 살면은 뭔가를 해도 만족한 건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세상 것으로 대체하잖아요. 쾌락을 찾고 만족이 없으니까 물질을 더 가져야 되는 줄 알고 명예를 더 가져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모자랐습니까? 모자라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모자람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썰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론에 가서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라지 않고 결론에 가서는 완전한 축복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이 세상 나라 속에 속해 있고 그 악한 사단에 심어진 것으로 인생관,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누리면은 원죄 문제에서 해방받고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운명에서 해방받고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끝나버리고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단 지파에게 주신 축복인데 47절에 보면은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냥 단순히 원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이 주는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점점 그 축복된 복음의 역사들이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할게. 그러면서 3절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게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의 역사들로 확산되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몰랐다가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 그런데 내가 복음 가지고 행복하니까 내 주위도 행복해지더라는 거. 당연히 그렇죠. 어떤 렘넌트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영적인 것을 우선해서 삶을 사니까 실제적으로 주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죠. 그렇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겨자씨, 누룩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작은 씨앗같이 보이지 않는 씨지만은 그러나 그게 땅에 심겨지게 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새들이 나중에 와서 깃들이게 되는 확산된 역사. 누룩, 보이지 않는 누룩인데 밀가루 속에 넣으니까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결국은 복음이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생명 역사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땅 끝까지 살리게 된다는 이 복음의 확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단지파가 받은 축복이 확산되어진 것이 그냥 단순히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들은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확산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세요. 이 복음의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래된 것, 내 가정에 오래되어서 굳혀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완성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혹여나 어제 핵심에서 말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사람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그 문제들은 하나님 주신 답이고 그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복음의 역사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조차 상관없어요. 왜냐?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신자들이 어려움당하고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왜 불신자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번 받아봅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들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늙다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저와 여러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정복의 역사로 우리 앞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는 이 시간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쳐지는 시간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 땅 나누는 일을 마치는 시간이에요. 이해하시고 언약을 또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한 주간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성취하시는 복음의 확산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 있으므로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